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요즘에 매일 말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제게 귀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분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큰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주일 예배 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이 목사님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여전히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큰 교회 부목사라는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니까요. 새롭게 개척해야 되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 집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영으로 가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와도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인상적인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봤는데 그 설교 말씀이 이 목사님의 교회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그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한국교회 가운데 참으로 귀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주님이 저에게도 단순히 그 목사님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저에게도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이제 1년을 지나 2년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 이때에 정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저희 교회도 전하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마 올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다 전하면 올해가 다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제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실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길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은 대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냐면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회개할 말씀을 주시고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도 어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순종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순종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했냐면요, 먼저 여러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들 12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냐면 하란 땅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이고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문명이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편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 떠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바로 죄악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벨탑을 높게 쌓으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교만한 가운데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죠. 바로 여러분 바벨탑이 어떤 곳이에요? 죄악의 자리인데 바로 이 바벨탑이 어디에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을 쌓은 바로 하나님께 사람들이 죄를 지은 죄악의 자리였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순종할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내 가정에도 그렇고 내 직장에도 그렇고 사업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의 자리에 가운데 있다면 당장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리에 있습니다. 죄 자리에 있어요. 근데도 그 죄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그 죄 자리에서 머뭇거리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죄 자리를 당장 떠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시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너 그 죄 지었잖아. 하나님 내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나 가족들 앞에서나 은밀한 곳에서 죄 지었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감사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잘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만 하란에서 멈추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뭐예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자인데 아마 데라가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았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누가 막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은 아브라함은 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인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그만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여기는 바로 하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갈대오르는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의미고요. 하란을 떠나라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 하란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세 개 단어로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고향이란 말은 정확히 히브리 원어로 번역하면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면서 땅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 땅 내려놓고 그 삶의 터전 내려놓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이것도 히브리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면서 쌓아놓은 인간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인맥 같은 거 의지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 모든 인맥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요. 이것은 바로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게 바로 가족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 이제 가족들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떠나라. 여러분, 한마디로 하란은 하나님이 하란에서 떠나라 이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그 모든 것, 그 어떤 사람을 여러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누구를 붙잡고 사람 붙잡고 사람 의지하고 가족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저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있었다면 십자가를 못 박으십시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한 가지 여러분들, 사람 믿을 대상 안 되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사람 우리 많이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줬잖아요. 그래서 많이 실망도 해봤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고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처음부터 너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을 명확히 어떤 장소인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정확히 말씀하진 않으시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가나안 땅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냥 떠난 겁니다.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새로운 길을 가고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부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떤 장소를 해라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지 않을 때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고백하자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게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고향 자기 집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 길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로 가야 할 바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엔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어느덧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 막막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에 있어서 대선배님과 같은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이 코로나19를 처음 경험하면서 성도들도 마음껏 교회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렇다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막막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많은 지금 고민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19로 정말 목회하는 것이 안갯길을 걷는 것 같고 정말 막막한 것 같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주님께 말씀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포도나무 교회도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면 예수님이 수많은 생명,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게 하시고 마른 뼈 같은 자들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너무도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계신 이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만 잘하면,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만 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져서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자들, 우리 노숙자분들, 우리 장애인들, 우리 독거노인들, 우리 방황하는 청소년들부터 해서 가난한 자들, 수많은 어려운 목회자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섬기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 하나만 더 말하면 이 중원구에 지금 미자립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4개나 되고요, 수많은 교회가 미자립 교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교회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반드시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가운데 제가 이런 약속의 말씀 전하면 여러분 아마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약속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찾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내가 이 말이 여러분 시브리 원어로 계속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순종할 말씀을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도나무 교회 1주년 창립 예배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 6월 28일이 주일인데 그 바로 그 전주인 수목금 3일 정도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회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때 좀 코로나가 좀 안정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보다는 안정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교회 부흥회도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오시도록 또 권면도 하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박보현 목사님을 특별히 좀 강사로 좀 모시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로 오시고 싶으셨는데 건강 때문에 못 오셔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 박보현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박보현 목사님이
통하면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창립 1주년 앞두고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목사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재호 목사가 내가 코로나19 안정되면 내가 언제든지 갈게. 그럼 내가 분명히 약속할게. 근데 왕재호 목사 지금은 성도들을 막 교회에 오게 하고 모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 성도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분명히 성도들 안전을 생각해야 할 때고 그들을 정말 생각하고 이럴 때지 자꾸 교회 막 오라 그래가지고 성도들 막 어려운 파티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이 정말 어느 때냐면 물론 주님의 마음 주셔서 교회 오는 성도들은 오게 하지만 성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도 어려운 사람도 많고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청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들도 많고 이럴 때일수록 목회자들은 어느 다른 때보다 성도들을 성실히 목양해야 돼. 그래서 그 목사님네 교회 목회자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신을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가정을 초청하신 성도님들은 이제 물론 마스크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신방하면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기 어려운 건 집 앞에다가 여러분들 편지를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다 목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지금은 부흥회를 해서 성도들을 자꾸 모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목양을 성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말씀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것 때문에 이 교회 전체를 담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는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준비를 여러분 어쨌든 일주일에 여러분 9편 정도의 설교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주님의 은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성도들 직접 찾아가고 목양하는 건 이건 한계가 있어.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가정으로 들어갔은 분은 들어가서 섬기고 가정에서 좀 만나기를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면 집 앞에 가서라도 기도해 드리고 만약에 성도를 못 만나면 그 집 앞에 가서 편지라도 써더라도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목회자들이 목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일에 여러분들 제 시간을 여러분들 정말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성도들 많이 모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너는 그냥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성실히 목양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시는 것과 함께 또 뭘 주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30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라는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임신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또 너가 복이 되게 할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복을 주어.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약속 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들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자기 혼자 사는 것도 막막한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줄 때 나만 복 주시는 말씀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이미 근데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기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도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임신할 수 없는 사라를 나중에 임신하게 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생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게 하세요? 예수님이 나오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복을 얻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약속은 그 당시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직 아멘 하며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시작.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중어 같고 사라의 태가 중어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하나님이 순종할 말씀 주시면 순종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시면 현실 바라보지 않고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서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최근에 저에게 여러분들 순종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1000시간 연합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내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예요. 저 여러분들 이번에 1000시간 연합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은 합니다. 정말 이 주님의 몸된 이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신다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1000시간 연합기도에 함께 매일매일 1시간 기도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연합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분량의 기도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저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 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 1000시간 기도를 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상은 하나님이 분명한 간증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물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돼서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어른 교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난한 어른 교회들 몇 명만 있을 뿐. 근데 여러분, 교회가 15병 정도 됐습니다. 교회 공간이. 거기에서 여러분들 몇십 명의 여러분 청소년, 어린이 아이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고 영어도 잘 가르쳐주시는데 교회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전하게 되는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한 푼이 없다는 건 너무 과장이고요.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직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교회 건물을 알아봤는데 6천만 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면 60평 정도의 좋은 건물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때 교회는 여러분들, 주 교인이 여러분들 어린이 청소년들이에요. 그리고 어린 교회들은 가난합니다. 6천만 원이란 저희들에게 너무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떡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1000시간 연합기도였어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강대장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전할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000시간 연합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선포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젊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고. 우리 교회가 지금 돈이 없는 건 내가 아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 믿음이 없거나 안 좋은 분들에게는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천시한 기도만 드릴 수만 있다면 이 교회를 옮겨주시겠다, 이런 마음 주시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선포했는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를 매일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한 시간씩 할 때마다 여러분 스티커를 붙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해 여름에 선한 목자교회 젊은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청년들이 수십 명이 왔어요.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드렸어요. 청년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해주는 것도 고맙고 전도도 해주는 거 고맙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1000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젊은이 교회가 떠나고 나서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하셨는데 300만 원을 주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작은 구름과도 같다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기저기서 물질을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1800만 원 정도가 모자랐는데 선한 목자교회에서 맥주 감사절 헌금으로 1800만 원을 보내주셔서 그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 돈이 없는 가운데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여러분 교회 이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 너무 간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포도나무 교회, 물론 현실은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1000시간 연합하여 기도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1000시간 연합기도에 함께 하시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번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특별히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런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순종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의 현실과는 너무도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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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약속이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교회 헌금을 제대로 못하지만 교회 위해서 기도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제가 너무도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위해서 이번에 1000시간 연합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순종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 1000시간 연합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 교회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1000시간 연합기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소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소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에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오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첫 번째 말씀이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떤 곳을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고 갈 바를 정확히 말씀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제자리를 떠나라 말씀하셨는데도 그 제자리가 너무 좋기도 하고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가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보다 다른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이제 내일부터 매일 말씀 기도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창세기 36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살기 어렵고 막막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갈 것이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더니 이 말씀대로 우리도 오직 말씀 따라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면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현실과 너무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약속의 말씀 주시면 언제나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 말씀 붙들고 이젠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가족 때문에 낙심하고 직장 때문에 낙심하는 그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000시간 연합 기도를 주님 이제 내일부터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자 모든 성도들 안에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솔로몬이 1000번째 제물을 올려드린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들여 1000번째 예물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주님께 연합하여 드릴 때 기도합니다. 주님, 1000시간 연합 기도를 속히 드릴 수 있게도 하여 주옵시고, 1000시간 연합 기도가 드려질 때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